사랑하는 이한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상쾌하고 청명한 가을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몇 시간에 걸쳐 시리즈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신천지 교회가 왜 이단인가, 신천지 교회가 성경에 비추어서 교리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유사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하찮은 것들은 유사품을 안 만들죠. 참된 복음, 참된 진리, 참된 생명의 말씀이 있고 유사복음, 거짓된 복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거짓 복음과 유사 복음을 분별하려면 참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한자 성어에 이가난진, 이위난진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서이 거짓가 혹은 거짓위, 어려울 난 참진. 그래서 거짓된 것으로서 참된 것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혼동하게 하고 흐리게 한다, 어렵게 한다, 뭐 이런 뜻이죠. 가짜가 진실을 위협하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세상에서 허다한 일들입니다. 또 어떨 때는 세상에서 거짓된 것들이 참된 것을 이기고 득세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도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정치판을 보면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정말 국민들이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인들이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면 가짜 뉴스, 가짜 식품, 가짜 한우, 가짜 휘발유, 가짜 꿀, 가짜 화장품, 가짜 약, 가짜 박사, 가짜 목사, 가짜 논문, 가짜 학위, 가짜 기자, 가짜 스님, 가짜 여권, 가짜 상표, 가짜 영수증,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짜들이 진짜 행세를 하면서 진짜를 사칭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세상에는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개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짝퉁이라는 신조어가 있죠. 일반적으로 가짜 명품이나 진짜와 거의 똑같이 만든 가짜 상품을 소위 짝퉁이라고 부르죠. 마귀는 복음도 짝퉁 복음을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온 천하를 꾀고 모든 사람을 속이는 천재적인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교하고 뛰어난 사기꾼들은 사람들이 속는 줄도 모르게 속이는 재주가 있죠.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가짜가 진짜같이 보이도록, 진짜가 가짜같이 보이도록, 그리고 하찮은 육을 귀하게 여기도록, 정말 귀한 영혼을 하찮게 여기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사탄보다 지혜로운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예수님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자기 판단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참된 목자의 가르침과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가끔 위조 지폐가 나돌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이 진폐와 위조 지폐는 아주 비슷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거의 식별이 어렵죠. 우리나라에서 이 진폐와 위폐 감별 수수료로 나가는 돈만 해도
매년 수십억 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진폐와 위폐를 감별하는 전문가들을 양성합니다. 제가 언론 기사를 보니까 은행마다 이 진폐와 위폐를 감별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기업은행에 백재순 과장이라는 분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화폐에 있는 인물의 눈동자만을 보고도 이건 진폐다, 이건 위폐다 이걸 딱 구분하고 지폐를 1초만 딱 만져보아도 식별해내는 아주 위폐 감식 전문가라는 거죠. 이 백재순 과장님이 홍콩에 있는 HSBC 은행이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HSBC 은행은 더 홍콩 앤드 샹하이 뱅킹 코퍼레이션의 첫 글자를 딴 건데 이제 홍콩 상하이 은행이죠. 그래서 이제 HSBC 은행에서 위폐 감별 능력 인증 테스트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HSBC 은행 책임자가 이제 5개 통화, US 달러, 중국의 위안화,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홍콩 달러 요걸 각각 100장씩 주면서 이 500장 안에서 40분 안에 위폐를 전부 찾아내라 하고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 과장이 이 500매 감별을 40분 안에 다 마쳤을 때 위폐가 한 장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위폐 감별 능력 인증 책임자가 맞다. 여기에는 위폐가 한 장도 없다. 이렇게 테스트를 한 이유는 진폐를 정확하게 알아야 위폐 감별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위폐 감별을 할 때 이 지문은 사람이 가진 가장 훌륭한 더듬이라고 하더라고요.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별이 불분명할 때는 전자확대경 등을 통해서 감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재순 씨가 말하기를 위폐를 감별해내는 노하우는 진폐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폐를 만드는 방법과 위조 방지 요소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위폐 감별에 3요소가 있는데 만져보기, 기울이기, 비춰보기라는 거예요. 사단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부패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을 출현시켰고 다양한 이단 교리와 교파, 교주 등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지금도 마귀는 새로운 이단 신상품을 계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단의 특징 3가지가 디도서 3장 10절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단 교리의 핵심은 우리 죄를 사하신 십자가의 대속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공로를 헛되이 믿는 겁니다. 디도서 3장 10절 11절에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을 분명하게 명시해 놓고 있는데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제가 이단에 대한 영상은 따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만, 자, 디도가 말하는 이단의 3가지 특징. 첫 번째, 이단은 부패했고, 두 번째, 스스로 정죄하고 있고 죄를 짓는다. 자, 이단의 첫 번째 특징은 부패했다. 두 번째 특징은 스스로 정죄한 자. 세 번째는 죄를 짓는다. 자, 여기 이단은 부패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부패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엑스트레포라고 하는데 이 엑스트레포라는 단어는 옆으로 빗나가다라는 뜻인데 비유적으로는 나쁘게 변하다, 나쁜 길에 빠지다, 부패하다, 타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른 신앙 노선에서 이탈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부패라는 단어는 대부분 마음의 부패와 관련하여 쓰이고 있습니다. 자, 몇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자, 여기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라. 이 부패는 마음의 부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보면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도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부패가 마음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의 부패는 대부분 마음의 부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도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부패는 말씀에서 마음이 떠난 것, 그게 부패고 타락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부패는 도덕적 부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부패와 영적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 타락과 부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단의 두 번째 특징은 스스로 정죄한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스스로 정죄한 자,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자. 왜 그가 이단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 모든 죄의 형벌과 심판을 다 받으셨고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씻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되었다. 모든 죄가 씻어졌고 모든 죄가 없어졌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신 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깨끗하고 의롭게 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끝난 곳입니다. 죄가 소멸되고 죄가 끝이 난 곳입니다. 자, 스스로 정죄한 자는 의롭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자기 판단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이죠. 스스로 정죄하는 자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하신 하나님의 판결을 거부하는 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흘려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허사로 만드는 자,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죠. 그건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의 판결에 불복하는 거고 의롭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유튜브에 보면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들이 올라와 있고 이단에 대한 많은 영상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패를 정확하게 알아야 위패를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진리를 모르면 자유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면 무엇에 얽매여 있고 묶여 있고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하고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고 말씀하셨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은 진리가 우리를 죄의 종된 삶에서 해방시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죄에 얽매여 있고
죄에 묶여있는 영혼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에서 자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죄의 종된 삶에서 벗어나 의의 종된 삶으로, 육신의 생각의 종된 삶에서 벗어나 말씀의 종된 삶으로, 마귀의 종된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종된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복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할 때 일으키는 참된 변화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신천지 교회와 신천지 교리를 아무리 연구하고 해부하고 비판해도 그것으로 그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죄의 종된 삶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유라는 것은 바로 죄의 종된 삶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신천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신천지 교회에 가서 어떤 교회 강사하고 개인적으로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이단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죄에서 자유케 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즉, 한 영혼이 어떻게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고 어떻게 죄의 종된 삶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었습니까? 노아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자기 충신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빼앗아서 간음을 하고 그 죄를 숨기고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아주 야비하고 가증스러운 짓을 했죠.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다윗이 그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입고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이 되었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치 않는 비밀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압제아래에 있다가 해방이 되면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해방이 되자 자유가 왔고 그 후로는 더 이상 일본의 종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아 죄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죄에 얽매이고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의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는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에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흘린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으셨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죄인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죄와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으며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도 하고 온갖 신학적인 주장들을 펼치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는 간증을 들을 수 없다면 그 설교나 주장들은 이론이고 지식일 뿐입니다. 그건 죽은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비극은 영적으로 죽은 목회자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답시고 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목회자들이, 거듭나는 영적 경험을 한 적도 없는 목회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잘한 설교가 3R이라고 합니다. Ruin by sin, 죄로 인한 타락, Redemption by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Regeneration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한 거듭남, 이것이 D.L. 무디가 잘했던 설교라는 거예요. 그 D.L. 무디 설교의 핵심이 죄로 인한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듭남, 이것이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일컬어지는 찰스 스펄전의 설교는 대부분 복음적인 설교였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스펄전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그들에 대해 말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의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보혈이 없는 사역은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사역은 누구에게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의 황태자라고 일컫는 찰스 스펄전이 한 말입니다. 영국의 아주 훌륭한 복음 전도자 조지 휘필드의 설교의 핵심도 여러분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6세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정신 위에 서 있고 루터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복음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죠. 빨래를 짜보아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면 제물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의 어느 곳을 찔러도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성경에서 피를 보지 못하면 영적 소경이다.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빠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죽은 설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의 주장이나 신천지 교회의 교리 속에는 비유풀이나 짝짝기,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는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는 이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1절에서 말하는 이단의 세 번째 특징은 죄를 짓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하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만일에 율법을 어기거나 양심에 거리끼는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한다면 이단이 안 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죄를 안 지어야 이단이 아니고 죄를 지으면 이단이라면 이단이 아닐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디도서 3장 11절은 이단의 특징은 죄를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안 지었습니까? 구원을 받아도 주님과 가깝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에 나온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구원을 받아도 추하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1절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령의 증거를 거부하는 죄. 즉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속죄의 이 복음을 거부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는다는 거죠. 다윗이 간음을 했고 살인을 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런 죄도 사람의 죄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는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을 향해 욕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두 강도가 다 욕했다고 되어 있죠. 자, 예수님에게 욕을 해도 그 죄도 사함을 얻는다는 거죠. 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는데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다. 그것은 성령의 증거를 거부하고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죄. 성령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사해 놓으셨는데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죄,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멸시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지리적으로 중앙이에요. 여러분 지구의 모형을 갖다 놓고 보면 야 정말 에스겔 38장 12절 말씀이 너무 놀랍구나. 그 시대에 어떻게 이 구약 시대에 세상의 중앙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았지. 그래서 이스라엘 옆에 있는 바다를 지중해라고 하죠. 지구의 중앙에 있는 바다. 그래서 지중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상의 중심, 이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죠. 그 언약궤의 중심은 십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복음의 중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대속, 장사 지내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재림,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중심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빠진 교리는 기독교가 증거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대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고, 그 피의 능력과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복음을 믿게 되면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의롭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됩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다 이단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고, 디도서 3장 10절 11절에서 스스로 정죄한 자가 이단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는데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이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천지 교회의 창시자인 이만희 씨의 행적에 대해서는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종말로운 사무소 윤재덕 전도사의 이만희 씨의 젊은 날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이나 언론 보도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이만희 씨의 젊은 날에 대해서 사실과 거짓을 잘 밝혀서 논박해 놓은 영상인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이 있죠. 레위기 11장에 나오면 이 카멜레온은 부정한 동물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카멜레온은 자신의 몸의 표면을 주변 환경에 맞추어서 변신을 잘합니다. 근본은 카멜레온인데, 근본은 변하지 않는데 표면만 계속 바꾸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부정한 동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다양한 포교 수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먼저 상대방과의 관계를 형성시킨 후에 성경 공부로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신천지에 있다가 탈퇴한 사람들이나 신천지를 연구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사용하는 포교 방법은 설문조사, 인문학 강의, 음료수 시험 행사를 빙자한 인적사항 파악, 대학교 내 위장 동아리, 취미생활, 교육을 위장한 미끼, 취업난을 틈탄 무료 심리 상담, 또 유튜브 채널 피드백을 해달라고 접근한다든지, 당근마켓에 우리 동네 같이해요라는 플랫폼에서 카공이라고 해서 카페에서 같이 공부할 사람, 또 반려견을 같이 산책할 사람, 야식 같이 먹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제 신천지 교리를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끌기도 하고, 또 MBTI보다도 더 섬세하게 알아갈 수 있는 성격 유형 검사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접근 방법을 신천지에서는 모략이라고 하는데, 카멜레온처럼 위장하고 변신해서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 혹은 20명씩 가담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에서는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고 세분화된 각본을 짜는데,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상에 따라 다 다르다고 합니다. 즉 대상에 맞는 맞춤형 작전을 세워서 사람을 포섭한다는 거죠. 유튜브에 영상 증언들을 보니까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의 그 부모를 잠복해서 미행하거나 도청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부모님의 차량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영상의 증언들을 보니까 부모님께 들키면 3, 4층에서 뛰어내려라, 도망가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가출할 때 그 신천지 간부가 지하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차에 태워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납치, 감금, 폭행으로 고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신천지 그 탈퇴자들의 영상을 보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신천지를 비방하고 불신하는 말을 들으면 자신들의 영이 죽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 탈퇴자 영상을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도 신천지에서 탈출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주어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신천지를 나가면 믿음이 깨질 것 같은 두려움, 그동안의 인간관계, 또 탈퇴할 때 자기의 존재 가치와 살아갈 이유를 상실해서 신천지에서 나가면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이런 공허감을 느낄까 봐 그게 두려워서 나오지를 못한다, 이런 영상들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를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항규TV를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이항규TV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